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마음은 텅 빈 들판 같았고요. 그녀의 입술에는 탄식만 남아 있었죠.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공허한 삶에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방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 파격적인 은혜의 식탁에 초대받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은 그 은혜롭고 길었던 하루가 저물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와 하루의 일과를 나누는 저녁 시간의 풍경이 그려집니다. 아침에 룻이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이 가정의 미래는 캄캄했습니다. 당장 하루 먹을 양식이 절실했던 가장 낮고 비참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저녁이 되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룻의 손에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저녁의 대화는 단순한 일상적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한 가정의 닫힌 영안을 열고 절망을 찬양으로 바꿔놓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신학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텅 빈 손으로 나갔던 룻이 보리 한 에바가 가지고 들어와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움직이고 감사의 고백으로 이끌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압도적인 은혜로 채우시고 참된 구속자인 고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룻은 해가 저물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쳐서 알곡을 추려내니 그 양이 한 에바에 달했습니다. 한 에바는 오늘날의 부피로 약 22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1리터짜리 페트병 22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게로는 약 14, 15kg 정도 되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와 룻이 거의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인 남성 노동자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품삯이 보통 보리 1, 2kg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는 가난한 과부가 하루 만에 무려 한 달치에 가까운 식량을 얻은 것이죠. 이것은 룻이 아무리 손이 빠르고 부지런하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 보아스가 일꾼에게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라고 명령했던 그 파격적인 은혜의 개입이 없었다면 절대로 거둘 수 없는 기적이었죠. 보리 한 에바는 룻의 성실함과 보아스의 배려가 만난 놀라운 결과물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누릴 수 없는 특별한 보호를 경험하며 보아스가 마련해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룻은 이 많은 보리와 함께 낮에 보아스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남겨둔 볶은 곡식까지 시어머니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보리와 볶은 곡식을 본 나오미는 깜짝 놀라 묻지요.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룻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말이죠. 아침에 텅 비어 있던 나오미의 식탁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흘러 넘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자리를 주님을 바라보며 성실히 지킬 때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밭에서 이삭을 줍듯 고단하게 수고하지만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진짜 열매는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분량입니다. 내 능력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한 줌의 이삭뿐이지만 은혜의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은 한 에바의 풍성함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노동과 이삭 줍는 일상을 넘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이 자기를 돌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대답하는 순간 나오미의 입에서는 놀라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은혜는 헤세드로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이자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의 깊은 고통까지 헤아리며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오미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는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며 스스로를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고 은혜를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던 처절한 영적 절망의 상태였죠. 그러나 보아스를 통해 전달된 한 에바의 보리를 보는 순간 나오미의 닫혔던 영적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동안 나오미는 대가 끊긴 자신의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완전히 저주하고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잃어버린 가문의 기업을 무르고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유력한 친족 보아스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남편과 아들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가문을 다시 이어주고 살아남은 자신들의 생명까지 책임지시려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헤세드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자가 은혜의 증거 앞에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찬양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짙은 어둠이 깔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시는 작은 보리 한 줌과 같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를 깨닫고 소망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찬양을 회복한 나오미는 룻에게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주죠. 2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 고백은 룻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즉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은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끊어진 가문의 이름과 기업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으로 룻기 전체를 관통하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거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는 대가 끊길 위기가 처했을 때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땅을 찾아주면서 대를 잇게 해줄 의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바로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의 뜻이 구속자, 대속자라는 뜻이죠. 나오미가 보아스가 우리의 고엘이다 라고 외친 것은 이제 우리 가문을 살려낼 구원자를 찾았다라는 환희에 찬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보아스는요, 율법의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무너진 한 가정을 다시 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보아스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죠.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 곁에 머물라고 권합니다.
룻은 이 말에 순종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약 2달 동안 보아스의 보호 아래 시어머니와 함께 자리를 지킵니다. 이 기다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는 삶은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아스보다 더 크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파산한 나오미를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낼 소망은 오직 고엘인 보아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 고엘의 개념은 참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정확히 조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해 죄의 노예가 되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잃어버린 하늘의 기업 천국을 되찾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혈육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은혜로 채워진 보아스의 밭을 룻과 나오미가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유일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밭, 즉 말씀과 십자가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배웁니다. 나오미와 룻의 저녁 식탁은 아침에 절망을 뒤집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간 자의 손에 한 에바의 보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수고와 능력의 크기만큼 채워진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버거울까요? 아니 더 나아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를 한 만큼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자격을 뛰어넘어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식탁 위에 늘 쏟아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잃어버린 우리 영혼과 기업을 되찾아 주신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나오미가 룻이 가져온 보리 한 에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보아스와 같은 은혜의 통로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혹시 인생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말하라고 부르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절대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깊이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고엘이신 예수님 안에 모든 소망과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의 밭, 그 일터와 가정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되 내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참된 고엘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붙잡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한없이 우리를 향해서 헤세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어있는 식탁, 절망적인 인생에 찾아와 주시어서 보아스와 같은 고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붙잡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작은 일상 속인 보리 한 에바 같은 그런 삶의 편린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내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의 성실함과 보아스의 배려가 나오미의 저녁 식탁을 풍성히 채웠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더하여 우리의 영혼의 식탁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 축제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룻과 같은 영혼을 만나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어서 그에게 우리의 손과 삶을 내밀어
하나님의 구속자이신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에 은혜의 식탁에 부어짐의 은총을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나오미와 같이 마라에서 찬양의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